오후 특송 준비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난 주일날 한 장짜리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두 장짜리니까요. 뒤에서 하나 더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난 주일날 한 장짜리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두 장짜리니까 참고하셔서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로 들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숙제를 잘해야 됩니다. 숙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지혜롭게 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원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가는 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쭉 가다가 새로운 길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쭉 가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생기죠. 근데 길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던 길이 생기면 길을 가다가 저기 길이 하나 새로 생겼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기 길이 하나 생겼네, 저리로 가면 상주로 가는 모양이다 하고 우회전을 깜빡이를 넣고 그 길로 들어가야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부산에서 전라도 쪽으로 가면 굉장히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오래되지 않아서 이순신대교라는 새로운 다리가 생겼어요. 이순신대교, 이름이 이순신대교예요. 근데 그 이순신대교를 이렇게 이용해서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목포를 간다든지 이렇게 갈 때 이순신대교를 지나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새로 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다리가 생겼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가던 길로 가는데 갑자기 이순신대교 방향으로 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저 길이 생겼는데 저리 가도 되나? 하고 어물쩡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기 이순신대교가 생기구나. 저리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 길로 들어가야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딱 새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안 믿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믿고 그 길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길 상담 지침입니다. 이게 이제 8페이지짜리 전체 내용인데요. 조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지금처럼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어서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벌을 지옥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게 불행해지고 인생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또 무언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지난 세월 동안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운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그림이죠. 네 번째 그림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불행해지고 죽게 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4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는 뭔가 하면 이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모든 사람은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5번째 5페이지 내용이고요. 6페이지 내용은 자, 길이 생겼더라도 저절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새로운 길이 생겼으면 그 길을 믿고 그 길로 들어가야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길은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갈림길에서 나는 저 길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이 길로 가겠다라고 가는 사람은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가는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깜빡이를 넣고 그 길로 들어가면 그
그 길로 쭉 가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전에는 그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길이 있더라도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는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글리백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글리백이라는 약은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비싸요. 새로 만들어졌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제 기억에는 아직까지도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리백이라는 약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이 약을 먹으면 백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약효가 좋습니다. 이 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글리백이라는 약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 약을 잘 쓰면 나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 약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저한테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안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렵게 비싼 돈을 주고 그 약을 사왔어요. 내 손에 그 약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약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손에 있는 약을 쳐다보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병이 낫느냐? 그 약의 효과를 믿고 먹어야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하더라. 아는 거 소용없어요. 교회 오는 거 소용없어요. 너 교회 다니는데 소용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만들어졌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길로 들어가야 천국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분을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내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지금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길로 들어서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여기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으로 가는 화살표가 된 그 갈림길을 이렇게 표시를 딱 해줍니다.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당신은 지금 여기 와 있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줬다. 당신은 지금 이 갈림길에 와 있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당신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가면 예수님이라는 길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옆에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안 들어가고 계속 가겠다 그러면 계속 가면 지옥이다. 지금 당신은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당신의 몫인 만큼 선택의 결과도 당신 책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알아서 그냥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이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히 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교회를 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 갔는데 이런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더 많은 어른이 저를 상담하는 겁니다.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그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사람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서 너 죄인이야.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나 죄인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죄인 아닌데. 근데 앞에 어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어른이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아닌데요. 근데 대답은 예. 그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어른이 얘기하니까 동방예의지국의 예의상 예. 그러면 그분은 제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한 줄 알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넌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그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속에 난 죄인이 아니거든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데요. 근데 겉으로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도지가 쓸모가 없어요.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이걸 쓰면 가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더 골치 아파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의심을 하면 못 믿겠거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군요 라고 스스로 결정을 할 때까지 강요를 하면 안 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이걸 접는 게 낫습니다. 접는 게. 접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 동의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는 거죠. 내가 이 씨가 된 것은 내가 이 씨가 되고 싶어서 이 씨가 된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 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 씨더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아담의 죄를 저절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설득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접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만 날이다.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면 억지로 하게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이 상담 전도지로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성경 공부를 합시다.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질문을 받고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맹신하지 마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지는요, 예를 들면 나눠주는 전도지가 아니에요.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누군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 전도지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라고 해서 누군가 손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걸 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전도를 하러 다니면 시장통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갈게요. 다 갈게요. 다 갈게요. 미국 사람이 더군다나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오라는데 다 갈게요. 그래. 그 선교사님은 마음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텐트가 꽉 차겠다. 다 온다 그랬으니까. 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텐트가 꽉 차겠다 그래가지고 음료수도 막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 오면 주려고 전부 준비를 해 놓고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안 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믿는데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집회를 하면,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하면 시간이 늦잖아요. 그러면 전도 집회 때 제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9시쯤 상담을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0분, 50분 해요. 그럼 시계가 10시가 다 돼가거든. 그럼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때부터 얘야, 얘. 빨리 가야 되니까. 이 찔긴 상담자를 빨리 끝내 집에 가니까, 너 죄인이야? 그럼 예, 저 죄인이에요. 너 죽으면 지옥 가? 예, 저 지옥 가요. 예. 너 예수 믿어? 예, 믿을게. 기도 따라해. 그럼 예, 따라할게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담실에서 기도 딱 끝나고 나오면,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상담했던 사람이, 오늘 이 형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닌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축하한다 그러고 막 악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계속 나와요.
근데 자기는 구원 못 받았거든. 그러면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는 분 손 드세요. 근데 자기는 손을 들고 싶어. 근데 한 달 전에 자기 구원받았다고 박수 쳐주고 막 악수까지 해주고 막 안아주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한 달 전에 구원받았다고 막 박수 치고 안아주고 막 축가 꽃다발 주고 막 다 했는데 이거 아니라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 상담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을 철저하게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믿는 건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도도 될 수 있으면 자기 말로 하게, 자기 말로. 여기 적혀 있는 걸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내용을 쭉 읽어주고, 이런 내용으로 내가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자기 말로, 더듬거리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말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입으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걸 알겠습니까? 본인이 말하게 돼, 본인이.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자, 이제 당신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말해주면 안 돼요. 내가 말해주면 그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도록,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믿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여기 적혀 있는 영접 기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 전도지를 가지고 상담할 때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숙제는 다 읽어주는 겁니다.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에게 이 상담 전도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끝내세요. 못 알아들어도 들어라 그러면 안 돼.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에게 이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이번 주간에 이 전도지로 상담을 하는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번 주간에, 예.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구원자가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데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성경 공부를, 전도 성경 공부를 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질문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다른 분들에게 이 전도지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연습을 또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